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은 어떻게 영적 세계에서 분포되어 있는지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막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시켜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하여 더욱이 이제 말세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다 영체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종말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천사들의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천사로는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려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는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그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내가 그 목표, 그 결과 목적을 딱 알면은요 그 과정은 그 결과 때문에 과정이 있고 그 결과 때문에 순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결과를 알게 되면은 왜 시작을 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으며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말이 이거를 우리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예측할 수 없지만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치 여러분 이 광부들이 이 돌을 캐고 흙을 캐잖아요. 흙과 돌이지만 그 흙과 돌을 가지고 그거를 녹여서 쇠를 만들어서 그 쇠로 말미암아 모든 기계들을 만들려고 광부는 그 흙을 파고 그 돌을 줍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흙과 돌을 모르는 사람은 쇠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돌이 다 돌이 아니고 흙이 다 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하나님을 믿고 그냥 뭐 예수님을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잘못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고 막 그러잖아요. 성경 그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전파하는 자, 가르치는 자는 알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알고. 지금 하나님이 성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고 가르쳐야 돼.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지금 기독교가 만들어지고 이 성경책이 완성이 된 지가 거의 한 200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66권으로 완전히 완판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 성경이 만들어지고 벌써 500년이 지나가고
이 한국, 우리 각 나라 글로 이게 바꿔진 지가 벌써 300년 전부터는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번역을 했는지 몰라요. 킴 제임스 제임스 버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는 아주 성경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벌써 그건 한 200년 가까이 돼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학교 다니면서 다 이 글씨를 다 아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그 아주 치명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영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 창세기에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영이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어버린 영이 그래서 그 기능이, 영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광부로 일하는 사람이 마치 그 돌을 알고, 이거는 쇠 돌이야. 흙을 알고, 이 흙에서는 쇠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파야 돼. 하고 알고 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성경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기능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진리,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진리가 뭐죠? 가장 진실한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육체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 소리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죠? 그들은 온통 하나님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걸로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 율법으로는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거듭남으로,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남으로,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그 죽어있는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된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들이 다 천사들로 함께 이렇게,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냐? 왜 영의 나라에 가야? 왜 영이 살아야 되고 왜 영이 거듭? 요한복음 3장 5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럼요. 우리가 이거를 그동안 천사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의 영을 살리는 곳이어야 된다.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을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자기는 하나님 안다고 착각, 미혹, 거짓에 사로잡힌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죽어 있는 영을 알아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사가 시작되면은 영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표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하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이 되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일을 하시고 그 영을 통하여 우리와 일을 하게끔 이렇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천사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마가복음 9장 1절, 마가복음 9장 1절인 것이에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권능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이렇게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또 읽어볼까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이 올 때 그냥 와요? 누가 와요? 천사. 예수님이 올라갈 때는 누가 올라갔죠? 천사. 사도행전 1장 9절에 천사하고 하늘로 올라갔고, 예수님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이 감대로 내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냥 뭐 누가 뭐 믿음으로 막 하는, 우리 생각으로 막 믿음으로,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천사라는 그런 존재가, 그래서 영적인 일은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일을. 마태복음 13장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가로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러니까 봐요. 자, 우리 영혼이 이제 거듭나.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면은 여러분 어디 갈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인도를 해? 천사가 달라붙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의 나라를 가야 되니까 누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 두 천사가 예수님을 끼고 가셨지 않냐 이거요. 천사가 누구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은 천사가 하는 거. 우리는 그 천사를 부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9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구원은 받았다고 했는데 천사도 없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천사들의 구경거리, 저 못하는 거야 지금. 저 못하는 거야 그러잖아. 어? 천사들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아우 저 병, 저런 바보, 이런다 이거예요. 어? 얼마나 웃기는 거냐고. 어? 천사가 무슨 일을 하고 이것도 모르고 그냥 주야 주야. 아, 못하는 거야 이 바보야. 나 좀 써먹어. 몰라 주여. 뭐 이런 식이라 이거예요. 어? 은사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저는요 아침 새벽 기도할 때 어쩔 때 제가 몸이 아프고 어쩔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저는 사정없이 천사를 몰아갑니다. 이 고린도전서 그렇잖아요. 천사를 우리가 심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나를 돕는 천사가 잘못했을 때 그 가만히 안 둔다 이거야. 왜? 그들은 부르는 영이기 때문에. 근데 자, 오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영, 사람에게 접근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타락한 천사에 의하여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의 의지에 붙어가지고, 그 사람의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나의 수발을 들으려고 한 천사가 가변된 그 미혹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 지난번 미혹의 영 때 그걸 배웠죠. 그래서 사람이 미혹을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자꾸 하나님의 그거를 찾고 다른 방법으로 변질치,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그에게 미혹의 영이라는 영이 딱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혹시키는. 여러분요, 그래서요, 예수 믿을 때도 자꾸 이상한 짓 해보세요. 하고 싶고 또 그거 하고 싶고, 그 마약 중독된 것 같이. 그것이 그 환경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가 아니라고. 이 미혹의 영은, 저도 미혹에 걸려봐서 잘 아는데 가만히 있어도 하고 싶어.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이요, 가만히 그냥 잠을 자는데도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미혹이라는 게 그래요. 어? 근데 그거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냥 엔조이, 재미가 되는데, 그것에 만약에 빠지기 시작을 해보세요. 그 완전히 미혹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미혹을 딱 받게 되면은 거기에 누가 달라붙으냐? 적그리스도 영이 딱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미혹에 함께 해가지고 나를 도왔던 천사가 적이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 영은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영입니다. 적그리스도 영은 거짓의 영이요, 바로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거짓 선지자의 영은 무서운 영이에요.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자, 여기 한번 적그리스도의 영의 활동에 대하여 우리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나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대적.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거 누가 그랬던 거예요? 루시퍼가 했던 짓을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역사적으로요 이 적그리스도 영에 이 간염돼 가지고 그 생겨났던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잘 알죠. 전쟁 그 죽이는 거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 그 기독교 전쟁.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이단들 강금막 우리나라에도요 뭐 어떤 여자는 막 어떤 섬으로 데리고 가서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알고 싶다 봤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접한 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에 걸려서 그렇게 그래서 자신들보다도 더 큰 세력을 자기가 큰 세력을 만들고 지금 이 대표적인 이 역사적으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현재는 무슬림권에 있는 알카이다.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무슬림 알카이다 이런 애들이 다 누군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열지파 반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는 데서 그렇게 변질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강문호 목사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76명이가 있대 예수가. 뭐 이만희, 박태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이게 그들은 보면은 들어가 보면은요 아주 권신찬 뭐 통일교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막 살인을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생명을 터치하는데요. 그런 곳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카톨릭도 일부가 그랬어요. 카톨릭도 여러분 그 카톨릭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막 로마의 카톨릭이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사자로 막 굴러주고 옛날에 그런 거 봤죠 영화에. 그런 일부가 그런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서 그런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들도 굉장한 영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알카이다 하는 무슬림의 알카이다들이 다 그래도 거기는 하버드 나온 애들도 있고 그래요. 미국에서 하버드 나온 애들도 알카이다예요. 조용한 늑대라고. 여러분 혹시 알란가 몰라? 응? 그 얘기 들어봤어? 조용한 늑대. 자기 혼자 집에서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영감을 받아갖고 혼자 언젠가 그래서 폭도를 일으키고 미국을 점령하고 이렇게 그래서 막 그걸 막 색출해내고 잡아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인터넷에 올리고 막 이거 엄청난 일을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영에 감동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 됐다고? 유대교에서 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데에서 그게 펼쳐나간 거예요. 타종교는 불교는 하나님 믿는 데서 안 나온 줄 알아요? 목사님 얘기하잖아. 불교나 이 세계 종교 세계 큰 종교의 그 지도자, 그 종교 창시자는 희한하게 애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에 대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라 가지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막연하니까 그도 종시자들도 왜 그러냐? 불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성경에 잠언서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원리가 기록되어 있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보고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만은 제가 그걸 아니까. 여러분 컴퓨터 가보면 파장이라는 데를 찍어보면은 쾅 누르면은요, 짠 하면 막 물방울이 팡팡팡팡팡팡 막 이렇게 막 번개불 치듯이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간질할 때 딱 그러는 거예요. 간질이 시작하려고 할 때
뭐가 팍 오면은 파팡 팡 자자자자잔 짠 이러는 거야 완전히. 그 전부 다 그런 정신질환 환자들의 그런 환각장치에 의하여 만들어 놓은 게 그런 걸 다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것보다 더 이상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 뭘 배웠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불교가 왜 같이 하냐? 엄마가 내가 생각에는 이게 내 생각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 여자가 아주 신령한 집 여자가 처녀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여자들이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 딸을 돌에 맞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돈을 왕창 줘가지고 유대인은 부자잖아. 이렇게 왕창 줘가지고 여종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가라. 너는 집에서 나가라. 그래서 거기서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넘어온 거예요. 거기서 그 이스라엘하고 파키스탄 가깝잖아. 거기 이렇게 그 지금 중동하고 가깝잖아. 옛날에 이스라엘이 엄청 컸으니까. 거기서 파키스탄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옆에 나라로. 거기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그게 나온 것이 똑똑한 석가가 나온 거예요. 너무 똑똑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거기다가 엄마가 가르치는 것이 잠언서 가르치고 아는 것이 그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걸 그냥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불경을 만들어내고 못하고. 엄마가 누구요? 유대인이요. 똑똑한 유대인. 바람난 유대인 처녀. 처녀가 임신해갖고. 그러니까 아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으면 한번 절의 중들이나 불교에서 나한테 한번 해보라 이거야. 내가 35년 전에 요 말을 해놨는데 한 명도 요 뭐에다가 댓글을 단 절의 중도 없고 절의 불교 없다고. 다른 그래서 바로 이 세상에는 바로 이런 그 영들이. 여러분 불교와 유교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불교는 49제라는 것을 지내가지고 그 영을 달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극락으로 가라고. 유교는 뭔 줄 알아요? 유교는 형고, 학생, 부고, 신이 그래가지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나가 있는 귀신이요. 집에 들어가서 이거 식사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 유교는 원래 유래가 우리나라 고려 때 옛날 신라 삼국시대 때 중국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부잣집 이렇게 정승의 딸, 왕실의 이런 딸들이 아들들이 이 유배를 간 거예요. 중국의 청나라로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거야 한국에서. 그 소식은 들었지만 올 수도 없고 모르는데 그 어떻게 와? 그러니까 거기다가 상을 펴놓고 아버지 귀신이요. 귀신이라도 여기 와서 좀 드세요. 이렇게 시작한 게 이게 유교예요. 이게 유교 사상. 조상을 숭배하는 사상. 그것이 제사법이요. 그 제사법. 우리나라 제사법. 그렇게 옛날부터 했다 이거예요. 유교는 그렇게 귀신을 불러들이고 불교는 귀신을 가는 대로 쫓아내라고 이렇게. 자, 이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면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 18절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많이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서 적그리스도가 지금 많이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냥 막 아주 막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지기만 하면은 막 이만희 같이 막 아주 막 왕성해지잖아요. 막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막 중국에 전 세계가 이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를 바로 적그리스도는 아주 파괴하고 아주 분란을 일으키고 아주 무서워요. 그래서 그 신천지도 막 부모가 막 자식하고 막 원수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영이냐? 성경을 잘못 인용한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종파로 빠져나가요. 그 조상은 뿌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부모지만 그 다른 걸로 빠져나가. 무슬림이 마치 아카이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불교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에 걸린 이가 성경을 갖고 이제 적그리스도 비슷하게 이제 거짓 선지자죠.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보다는 거짓. 왜? 그 사람은 성경을 들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그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10월 8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고 다미 선교회. 또 여호와 증인도 원래는 그렇게 예수님 재림을 했던 그런 1800 몇 년도에 그랬던 종교예요. 그 미국에서 생긴 종교고, 또 구원파, 문선명, 박대서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인용해요. 그 사람들이 왜 성경을 그렇게, 성경이 창세기가 왜 써져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도요, 기독교 안에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율법이라는 법 아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려고 살았을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 예수가 오는 옆다리, 예수가 오는 통로를 만들기 위하여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영이 살아나야 된다 이거야, 우리는.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는 것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고, 그 살아난 영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 얻을 후사가 생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자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도를 말지라도 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더라.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집사인데도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영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자기가 성령을 받기는 못하니까 쫓아가서 제자들을 데려다가 거기에 성령 받게 했더라라고 사도행전 8장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14절에 아주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복음을 뭘로 줬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라. 그 영이 살아나면 천사가 활동하는 것을 알고, 그 천사는 은사와 능력으로, 그래서 그거를 비유하여 과거에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천사와 함께 일하는 것을, 그 사람을 뭐라고? 선지자라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성령 받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과거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아주 법에다가 기록해놨다 이거예요. 모세 5경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이 없고 성창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하나님이 인간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선지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너희가 거짓 선지자가 나중에 많이 나타날 테니까 너희 조심해라.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라고 마태복음 24장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끝까지 지키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